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2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입니다. 아합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언제까지 양쪽 사이에서 머뭇거릴 셈이냐? 만일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뒤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참신이라면 그의 뒤를 따르라 하였다. 그러나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자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들은 450명이나 된다. 우리에게 수소 2마리를 가져오너라.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수소 1마리를 택하여 조각을 내어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은 지피지 마라. 나도 수소 1마리를 잡아 장작 위에 놓되 불은 지피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 바알 선지자들은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참 하나님이시다 하니 모든 백성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말씀이 좋습니다 라고 하였다. 2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언제까지 양쪽 사이에서 머무를거릴 셈이냐? 만일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뒤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참신이라면 그의 뒤를 따르라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언제까지 양쪽 사이에서 머뭇거릴 셈이냐? 너희는 언제까지 양쪽 사이에서 머뭇거릴 셈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과 2절. 1절 많은 날이 지난 후 곧 3년이 지나던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아합을 만나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릴 것이다 하시므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다.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날이 지난 후에 곧 3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사람은 물론 말과 나귀까지 먹을 것이 없었고 물을 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이것은 죄악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많은 징계를 받아야만 깨닫고 돌아오던 그런 때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흉년이 들어 많은 백성들이 기아로 죽었습니다. 왕궁에 있는 말이나 나귀까지 지금 기갈로 죽을 지경인 걸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짐승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때에 이와 같이 심한 재앙이 올 때에 그 원인을 생각하게 됩니다. 전에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이러한 재앙이 없었는데 왜 이러한 기근이 임하였는가? 아마 사람들이 깊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면 백성들이 이세벨의 게임에 빠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전국적으로 섬겼고 그로 인해서 극심한 기근이 있는 거예요. 큰 징계가 올 때에는 여러 면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이러한 재앙이 있을까?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까? 그때 죄를 찾아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냈습니다. 3절. 3절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는데 오바댜는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아합의 신하 중에서 국내 대신인 오바댜를 불렀는데 오바댜는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4절. 4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들을 데려다 한 굴에 각각 50명씩 숨겨주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공급하였다. 국내 대신 오바댜는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100명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빵과 물을 공급했습니다. 국내 대신 오바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환난을 당할 때 생명을 내어놓고 그들을 살린 거예요. 지금 아합 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합이 신하고 이거 만약에 발각되면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합보다 더 누구를 경외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크게 경외했으니까 생명을 내놓고 지금 이와 같이 행동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이와 같이 보호하는 때가 있었어요. 모세 때에는 그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3달 동안 모세를 양육하게 하고 집에서 잘 기른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가 마침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 모세의 부모가 생명을 내놓고 이와 같이 행동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알지 못해요. 그게 우리 인간 지식의 한계입니다. 단지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순종할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살릴 자는 살려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계속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5절과 6절. 5절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하기를 땅에 있는 모든 샘들과 모든 시내로 가보아라. 혹시 풀을 발견하면 우리가 말과 나귀를 살리고 가축을 더 이상 죽이지 않게 될 것이다 하니 그들이 두루 다녀 볼 땅을 서로 나누어 아합이 홀로 한쪽 길로 가고 오바댜도 홀로 다른 길로 갔다. 지금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지금 물 근원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아합 왕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러서 함께 그 땅에 물 근원을 찾아서 짐승들의 풀을 얻으려고 사방을 두루 다녔습니다. 7절과 8절. 7절 오바댜가 가는 도중에 엘리야가 그를 만나니 그가 엘리야를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기를 당신은 바로 내 주 엘리야가 아니십니까 하므로 엘리야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가서 당신의 주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전하시오. 그가 대답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오바댜가 물 근원을 찾아 돌아다니는 도중에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때 오바댜가 엘리야를 알아보고 엎드려 당신은 바로 내 주 엘리야가 아니십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그렇소. 가서 당신의 주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9절. 9절 그가 대답하였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께서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주어 저를 죽게 하십니까? 지금 오바댜는 엘리야를 본 사실을 아합 왕에게 보고하기를 지금 꺼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10절. 10절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주께서 당신을 찾기 위해 사람을 보내지 않는 민족이나 왕국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여기 없습니다 라고 하면 왕국이나 민족에게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을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오바댜가 엘리야를 본 후에 그 사실을 아합 왕에게 보고하기를 꺼린 이유가 10절에 증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왕국이나 민족에게 보내서 엘리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리기를 꺼려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서 엘리야가 있다고 보고한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알지 못한 곳으로 옮기시면 자기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꺼리게 된 겁니다. 그 다음 11절에 그런데 이제 당신에게 제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당신의 주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하시오라고 하시지만 제가 당신에게서 떠나가면 여호와의 영이 제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옮겨가실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제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옮겨가실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를 봤다고 했는데 그 엘리야를 잡으러 갔는데 벌써 여호와의 영이 엘리야를 딴 데로 옮겨놓으면 자기는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바댜가 생각하기를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잡혀 죽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그 3절에 오바댜는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내 대신 오바댜는 이와 같이 행동한 겁니다. 12절 하반절에 그러면 제가 가서 아합에게 보고하더라도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그가 저를 죽일 것입니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였습니다. 오바댜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이지 않을 것을 이와 같이 엘리야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13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제가 한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호와의 선지자들 중에서 100명을 한 굴에 각각 50명씩 숨겨주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공급하였습니다. 국내 대신 오바다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니까 지금 하나님의 종들,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지금 죽임당하는, 환난당하는 때에 지금 이와 같이 그들을 도와줬습니다. 이 일을 지금 엘리야에게 말한 겁니다. 14절 14절 그런데 이제 당신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당신의 주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 전하시오라고 하시니 그러면 그가 저를 죽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증거한 것을 정리한 거예요. 이제 가서 아왕에게 엘리야가 있다고 보고하면 자기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15절 15절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오늘 그가 그에게 나를 보일 것이오 하였다. 지금 오바다가 죽을까봐 염려하는 것을 보고 지금 엘리야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반드시 아방을 만나겠다. 안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가서 이 오바다가 아방에게 엘리야를 봤다고 했는데 여호와의 영이 엘리야를 옮기게 되면 자기는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안심해라. 내가 아방을 만나겠다. 그래서 이제 오바다가 안심했을 겁니다. 16절에서 17절 16절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보고하니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갔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하였다. 지금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지금 만나면은 반갑다 그래야지 만나자마자 네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이와 같이 물어봅니다. 그 이유는 아합 왕이 지금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지금 그 책임을 엘리야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괴롭히는 자냐? 이와 같이 지금 자기 지금 그 책임질 거를 엘리야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18절 그가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입니다. 당신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또 당신이 바알들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아주 담대하죠? 아합 왕이 지금 네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엘리야는 바로 지금 알려줬어요. 자기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아합 왕과 아합 왕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는 거라고 바로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이 바로 가르쳐 줘야 돼요. 오늘날도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그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이 당시에는 그 원인이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첫째 원인. 두 번째 원인은 우상을 섬긴 것이 둘째 원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합 왕은 자기가 그렇게 죄를 져놓고 지금 엘리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다 죽게 되니까 네가 괴롭게 하는 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엘리야가 담대하게 그렇지 않다. 바로 아합 왕과 아합 왕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한 거다. 그렇게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는 이 두 가지 죄,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것과 또 우상을 섬긴 것이 바로 이러한 재앙을 이렇게 당하게 된 원인입니다. 19절 그러니 이제 사람을 보내어 모든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식탁에서 먹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주 담대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바로 하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해결해 보고자 왕에게 제안했습니다. 20절 아합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엘리야의 지금 제안대로
지금 아합 왕이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백성들도 갈멜산으로 모였습니다.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언제까지 양쪽 사이에서 머뭇거릴 셈이냐 만일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뒤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참 신이라면 그의 뒤를 따르라 하였다. 그러나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자 엘리야는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언제까지 양쪽 사이에서 머물거릴 셈이냐라고 말했어요. 백성들에게 지금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세벨에게 미혹된 백성들은 3년 6개월 동안 재앙을 당하면서도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과 우상 중간에서 머뭇거리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한번 잘못된 것에 미혹이 되면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 백성들을 깨우쳐주는 것이 참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담대하게 너희는 언제까지 양쪽 사이에서 머뭇거릴 셈이냐.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왜 중간에서 왔다 갔다 머뭇거리느냐. 이것이 지금 엘리야가 백성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진리면 진리, 비진리면 비진리, 한쪽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진리가 오르면 진리 편에 서고 그것이 옳지 않으면 비진리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바알 지금 그 중간에서 머뭇거리느냐. 성경대로 순종하려면 진리 편에 서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순종하려면. 그렇게 성경대로 순종하지 않고 어긋난 길로 가려면 비진리 편에 서라는 거예요.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간에서. 하나님과 세상 중간에서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따라가든지 세상도 따라가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 중간에서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언제까지. 이제 바로 서라는 거예요. 바로 서라.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라. 왜 그렇게 머뭇거리느냐. 진실과 거짓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이면 진리 편에 쓰고 거짓말 따라가려면 거짓말 따라가고 중간에서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의 하나님, 마귀는 거짓의 아비. 왜 중간에서 머뭇거리고 있느냐. 이것이 지금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언제까지 양쪽 사이에서 머뭇거릴 셈이냐. 머뭇거리지 마세요.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들은 450명이나 된다. 지금 이 엘리야가 상대해야 되는 그러한 수가 850명이에요. 여기는 바알 선지자만 나왔지만 바알을 섬기는 지금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가 400명, 1대 850인데도 끄떡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면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덤벼도 끄떡 없습니다. 하나님의 만군의 하나님인데 그거 물리쳐 주신단 말이에요. 850명이 몰려와도 끄떡 안 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전파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다 그랬어요. 그 당시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득실득실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우리에게 수소 2마리를 가져오너라.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수소 1마리를 택하여 조각을 내고 장작 위에 올려놓되 불을 피우지 마라. 나도 수소 1마리를 잡아 장작 위에 놓되 불은 피우지 않겠다. 24절 그리고 너희 바알 선지자들은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참신이다 하니 모든 백성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말씀이 좋습니다 라고 하였다. 엘리야는 모든 백성에게
불러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말씀이 좋습니다. 불러 응답하는 신만 참 신입니다. 참 하나님입니다. 그 이유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상은 응답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불러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참 선지자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따라가려면 따라가고 참 선지자 따라가려면 나만 홀로 남았으니까 지금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담대하죠? 그건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만능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와 같이 엘리야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도 어느 정도는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7장 11절. 지팡이를 뱀으로 이렇게 변화시켰죠? 출애굽기 7장 11절. 11절. 바로도 지혜자들과 술객들을 부르니 그 이집트 마술사들도 그들의 술법으로 그들과 같이 행하였다. 네, 그 다음에 22절. 나일강물을 피로 또 변하게 했어요. 22절. 그러나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신들의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바로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으며. 자,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도 어느 정도 흉내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혹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마술도 못 부립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속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돼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놀아나면 안 돼요. 거짓 선지자들 따라가는 사람들 많아지는 거예요. 말세에는. 이 엘리야 때에도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언제까지 양쪽 사이에서 머뭇거릴 셈이냐. 거짓 선지자 따라가려면 따라가고 지금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엘리야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거리겠느냐.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바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지금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 13절. 또 그가 큰 표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하였으며.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하여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합니다. 참 선지자처럼 큰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참 선지자는 엘리야밖에 없어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흉내만 내는데 그것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해서 자기가 참된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했고 또 자기를 잡으러 온 50부장과 50인을 불살라버리게 했어요. 이 마귀의 세력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것 같이 흉내를 내지만 거기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에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흉내만 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종인 척.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갈까? 세상을 따라갈까? 거기에 머뭇거리면 안 돼요. 지금은 이 기독교가 점점 세속화됩니다. 외부적으로는 상당히 급성장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상이 될 염려가 있어요. 외부적인 것으로 이게 세력이 커진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부적인 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얼마나 하나님만 섬기는가.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는데 이 불은 출애굽기 19장 18절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건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 5장 1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도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계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랜 기간을 두고 봐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의 참 종들이 이렇게 핍박을 당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참 종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진실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진실이니까 마귀가 거짓말을 아무리 하게 해도 그 거짓의 아비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오랜 기간 지나가면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실의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드러내고 마침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끝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야 창성할 수 있고 오랜 기간 지나간 다음에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몇 절이죠? 2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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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24절.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가 말씀대로 이룬 것만 영원토록 남는 거예요. 외부적인 것은 아무리 크고 보기에 좋아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오랜 기간 지나면 다 이와 같이 되고 주님의 말씀만 영원토록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나가야 돼요. 진리만 세워나가야 돼요. 그것만 영원토록 남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가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일을 해나갈 수 있어요.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거가 벌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너희는 언제까지 양쪽 사이에서 머뭇거릴 셈이냐? 머뭇거리는 분들은 다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세요. 진리 편에 서세요. 진실 편에 서세요.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그가 창성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말씀대로 창성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모든 사람이 보고 알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22절. 22절.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만 참 하나님인 것이 밝히 드러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모든 일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입니다. 너희는 언제까지 양쪽 사이에서 머물거릴 셈이냐?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대로만 진리대로만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말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양쪽 사이에서 머뭇거릴 셈이냐? 하나님과 세상을 양쪽에 두고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진실과 거짓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굳건한 믿음과 전적으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 성도들과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셔서 말씀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진리편에 서서 말씀대로 모든 일을 해나가면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믿습니다. 모든 외부적인 대단한 것들, 그것은 풀과 같이 꽃과 같이 다 없어지겠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 나가는 것도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것도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 일구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시.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